사람의 본성은 원래 육신의 소욕을 따르며 탐욕과 방탕을 추구하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20여 년, 요셉은 15여 년, 모세는 40여 년 동안 고단하고 팍팍한 인생의 훈련장에서 입에서 단내가 나는 훈련을 받았어요.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빠져나온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40여 년 동안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지요. 그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 훈련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기도 훈련 매뉴얼.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이 주장은 예전에 어느 분이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책의 내용인데, 이 얘기가 과연 진짜인지 어느 분이 저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분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해 오면서 자신의 집안이 혹시 이런 가게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휩싸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뭐 이런 비슷한 말이 구약에도 있기에 이런 구절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뭐 그 책을 썼으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는 이 저주의 근거를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았고 뭐 성경 구절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 가게 저주로는 1972년 케니스 맥컬이라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처음 주장했고 1986년 제이 햄피쉬의 신학적 이론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메릴린 히키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책과 뭐 또 국내에도 어떤 목사님이 뭐 이와 비슷한 책을 출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이후에 수많은 비판들이 학계에서 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성경적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애굽기 20장 5절이죠. 주는 오래 참고 긍휼이 많아 불법과 범죄를 용서하나 결코 죄 있는 자들의 죄를 깨끗이 치우지 아니하며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민수기 14장 18절이에요. 저는 오늘 그들이 말하는 주장과 성경적인 오류를 밝히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기도 훈련하면서 알게 되는 귀신들의 잠입 배경으로서 조상들이 무속신앙을 무던히 섬기는 집안에서부터 흘러나온 정황을 파악하는 말을 하자 어떤 분이 이 얘기가 바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닌가 하는 댓글을 달았기에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와는 색깔이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네 조상들은 3, 4대로 올라가면 무속이나 타 종교를 섬기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죄다 우상을 섬겼으므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서 빠져나올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저주를 끊으려면 특정한 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워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특정한 가게에 하나님이 벌하시는 저주가 있어 귀신들이 잠복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귀신들을 섬긴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그 사람 안에 잠복해서 가정에 자연스럽게 틈을 타고 자손들에게 들어가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벌이 아니에요.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수많은 귀신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거나 교회에 다니더라도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을 무차별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밖에서 공격하는 것과 몸 안에 들어가서 잠복하여 공격하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죠. 밖에서 공격하는 것은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주는 것에 불과하지만 안에 잠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을 일으키고 육체적인 고질병을 일으키며 생각으로 공격하는 것도 밖에서 공격하는 것과는 강도와 빈도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밖에서 공격할 때는 기도할 때 잡념을 넣어주는 약한 공격이 불과하지만 안에서 공격할 때는 기도할 때뿐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시도 때도 없이 강력하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고통을 주고 불행을 야기시킵니다. 그러나 선호하는 사람들의 몸 안에 들어가 잠복하는 것은 영적 능력이 탁월한 귀신들의 입장에서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환영하며 자신들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의 몸에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무속인이었거나 무속신앙에 적극적이었거나 굿을 많이 했거나 타종교를 열정적으로 섬겼던 사람들에게 들어가기 쉬운 것이죠. 또한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공격에 쉽게 속는 이들을 선호합니다. 특히 이성적인 생각이 확립된 어른들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들어가기가 쉽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환경에서 늘 어두운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손 가정의 자녀이거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폭력을 자주 행사했거나 극도로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이 마음이 어둡기 마련이죠. 그러므로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잠복하기 쉬운 것입니다. 또한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큰 수술을 하여 절망에 빠지거나 가정이나 사랑하는 사람 내 죽음 등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에 있다면 귀신들이 속여 들어가기 쉬운 상태입니다. 귀신들은 걱정, 염려, 분노, 짜증, 두려움, 공포, 의심, 불안, 낙심, 절망 등의 공격을 선호하는데 불행한 사건이나 치유하기 어려운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공격을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손쉽게 잠복하게 되겠죠. 이에 열거한 사람들은 귀신들을 환영하고 섬기거나 귀신들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잠복하기 쉬워 선호하게 되겠죠. 그래서 조부모나 부모 등의 몸 안에 잠복하고 있었던 귀신들이 그 가정에서 자라는 어린 아이들에게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귀신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와 무슨 상관이에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로 운운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저주는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인데 제가 말하는 귀신들의 잠복은 하나님의 벌과는 상관이 별로 없죠. 만약 하나님의 벌에서 빚어진 저주라면 아무도 막을 수 없겠지만 귀신들의 잠복으로 인한 불행한 사건이라면 귀신들을 쫓아내면 말끔히 해결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귀신을 쫓아내기만 하면 불행의 근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게의 저주로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귀신들이 기도를 막는 교묘한 공격임을 알아채고 전보다 더 열심히 축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